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일하고 계시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참 힘들잖아요, 그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데, 특별히 가정에서 혼자 믿거나 또 믿음을 혼자 이렇게 갖고 생활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방해가 너무 많이 있어요. 다 같이 가족이나 그리고 친척들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은데, 나 혼자 이렇게 홀로 믿다 보면 참 고난도 오고 또 방해도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키는 것은 어려워도 잃어버린 것은 쉬워요.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지키기는 어렵고요, 잃어버리기는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어려움도 주고 또 방해도 받게 하고 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보며 이제 12월 마지막 끝자락에 이제 와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서 얼마나 신앙에 대한 갈등도 있었고 얼마나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며 때로는 우리들의 육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참 힘들어할 때가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어려움이 올 때 내 마음 가운데 힘든 과정이 오고 그리고 걸림돌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 과정이 올 때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움 과정을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어려움이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과정들이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요구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냐? 웃기지 마라 라고 바로가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혹독한 압박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혹독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 때 왜 집이 필요할까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집도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왜냐하면 벽돌을 만들 때 집을 그 안에 넣어야 그 벽돌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 늘 집을 주어서 그 집을 그 벽돌 사이에다가 으깨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 때 정말 견고한 벽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얘네들이 게을러서 그렇구나, 얘네들이 그 노역이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아주 중한 노역을 줘야 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가 그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벽돌을 만들 때 그 벽돌에 집을 넣는 것, 그 집도 주지 말고 그들 스스로 그 집을 구하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바로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이 더 중해지고 그 압박이 더 중해지는 것을 지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빼앗고요. 그리고 노동력을 빼앗으면 그들 생각 속에 잡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고 노동력을 더 주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생각, 종교 생활까지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피곤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노동하고 또 피곤해서 잠을 자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바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조여오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행복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할 때 그때부터 막 고난이 시작되고 또 고통이 시작되고 또 중한 노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믿는 자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꾸 바로가 나타나서 바로처럼 중한 노동을 주고 중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믿는 자는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정말 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방해가 찾아오고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첫 번째 재앙이 오기도 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앞으로 있을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걱정하지 마.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의 시작의 서막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감춰 놓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야, 참 대단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어려움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너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미리 네가 그 답을 알고 나한테 믿음으로 고백하는 네 신앙, 네 믿음,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감동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바로가 점점점 왜 저렇게 고난을 더 주고 고통을 더 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고만했으면 좋겠는데 그 바로가 끝까지 물고 늘어나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가 보니까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더 주고 어려움을 더 주고 고난을 더 주잖아요. 왜 바로가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누가요? 바로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타났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지 정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너희들도 똑같이 노역을 해야 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야 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것처럼 너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바로 앞에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의 마음속에는 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 끝자락에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 분명히 아론과 모세는 믿는 구석이 있는구나. 정말 목숨 내놓고 내가 쟤네들을 사형시킬 수도 있는데 쟤네들이 목숨 걸고 나한테 와서 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던 그 말에 그 바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더 발악하는 거예요. 더 끝까지 발악해서 정말 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더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더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힘든 건 더 할 거야 라고 바로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욕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에게 더 힘든 과정을 주고 나에게 더 어려움을 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아세요? 너 지금 두렵구나. 그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너 지금 두려워서 그렇지 속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면 싸우겠지만 속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지금 두렵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렵지?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가르쳐 주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넌 두려워서 나한테 더 발악하는 거고 나한테 더 힘을 내는 거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고통을 가할까 하지만 네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으므로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발악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마음속에 너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두려워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모세와 아론이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 바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월세 살 때 옆에 집에 다 부시고 나서
그냥 공사를 하는데 밤에 낮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소음이 심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쿵쾅쿵쾅 해가지고 밑에 파고 해서 빌라를 짓는데 월세 살면서 그것이 너무 힘든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모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집을 옆에서 지어서 우리가 소음 때문에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집 짓고 있지요. 우리 집 짓고 있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집 짓고 있을 거야 라고 하게 되잖아요. 정말 공사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여름 내내 창문도 못 열고 여름 내내 그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임대주택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넣어봐가지고 그 번호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임대주택이 됐잖아요. 돼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갔더니 그 임대주택이 새 집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그 월세집 옆에 공사를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금 짓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이 하나님 우리 집 짓고 계고 우리 집을 짓고 계시지요. 물론 우리 집이 아니지만 임대 빌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거예요. 바로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지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소음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못 열어놓고 계속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을 지금 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요. 아멘. 특별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딴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내년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